지금 제가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17장 5절 7절 말씀에 근거해서 신비의 큰 바빌론 도성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바빌론이라는 용어는요, 혼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혼란. 바벨탑을 쌓았다고 그랬죠? 바벨탑 창세기 11장에서 바벨이라는 말도 혼란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반복해서 선지자들에 의해서 멸망을 경고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시편 137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37편을 보겠습니다. 137편 8절을 보시면 오 멸망할 바빌론에 따라 네가 우리를 대한 대로 네게 갚는 자는 행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바빌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이사야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을 보죠. 1절을 보시면 아모즈의 아들 이사야가 보았던 바빌론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바빌론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9절을 보시면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즉 진노와 맹렬한 분노와 더불어 잔인함이 그 땅을 황폐케 하며 또 그가 거기에서 나온 죄인들을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바빌론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계속 경고의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에는요, 두 개의 바빌론이 나와요. 두 개의 바빌론. 이게 무슨 소리냐? 두 개의 바빌론이에요. 첫째는 종교적인 바빌론이에요. 종교적인 바빌론. 로마 가톨릭 체제와 그와 연합한 배교한 기독교계가 첫 번째 바빌론이에요. 로마 가톨릭 체제와 이와 그 로마 가톨릭 체제와 연합한 배교한 기독교계가 첫 번째 바빌론이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바빌론으로서 이방 세계의 마지막 통치 형태로서 적그리스도의 지배하에 짐승의 제국이 바로 정치적인 바빌론입니다. 자, 종교적인 바빌론은 큰 창녀라고 불러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대로 이 창녀는 신비의 큰 바빌론 도성이라고 불리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큰 바빌론을 심판하신다고 예언해 놓으셨어요. 첫째는 신비의 큰 바빌론의 심판입니다. 종교적인 바빌론은요, 사치와 무역이 성행한 성읍입니다. 사치와 무역이 너무나도 성업했는데 요한계시록 18장 보죠. 2절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3절을 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다다. 마귀들이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생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음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로마 가톨릭은 장사 수완이 좋아요. 전 세계를 상대하고 장사 수완이 좋아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포도주가 로마 가톨릭 제품이에요. 로마 가톨릭. 로마 가톨릭 지하에 엄청난 포도주 저장 창고가 있어요. 만들어가지고. 최소한도 수백 년씩 된 거. 그런 거 있어요. 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이탈리아에서 그 포도주 300년짜리인가 400년짜리 그 한 병 선물 받았다가 아주 된통 혼났어요.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엄청나게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포도주의 가장 비싸고 명물은 어디냐? 로마 카톨릭 거예요. 전부 다 로마 카톨릭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한두 푼이냐 이거예요. 엄청나게 비싸다 이거지. 그래서 이 현재 바티칸 제국이 있는 7산 위에 앉아있는 여자가 누구냐? 이 카톨릭 창녀예요. 바로 짐승 위에 타고 있는 여자예요. 요한계시록 17장 9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랬습니다. 원래 로마라는 말의 의미가 7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라는 말이에요. 로마라는 말이 7 언덕 위에 세워진 그 도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세웠느냐? 전설에 의하면은 늑대 소년들에 의해서 세워졌대요. 2명의 늑대 소년들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가 로마 도시라고 해요. 도시를 세운 자도 별로 그렇게 반갑지 않은 그 존재라 이것이요. 자,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교회를 갖다 흉내내요. 절대로 교회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의 몸을 흉내내는 사탄의 교회예요. 그 우두머리가 누군가? 이 세상의 신인 공중권수의 통치자 마귀라 이것이요. 자, 그래서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이 창녀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는 이유는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해서 진노의 포도주로 인해서 취하게 했다. 영적으로 취하게 했다. 이것이에요. 땅의 왕들이 그녀더러 은행을 했고 땅의 상인들이 그녀의 사치와 풍부함으로 치부를 했고 선지자들과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피를 흘린 죄악이 하늘에까지 사무쳤다 이것이요. 그래서 멸망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8장 5절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사무쳤으면 부르짖으며 하늘에까지 닿았겠느냐 이것이. 종교적인 바빌론 도성의 파멸은 단순하게 세상의 도덕적 정치적으로 타락을 하는 도성의 파멸이 아니라 영적인 가증한 행위 때문에 이렇게 파멸이 되는 거라 이것이요. 요한계시록 18장 8절을 보시면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하는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음이라고 하더라 이랬어요. 세상을 취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세상을 취하게 만들었다 이것이요. 그래서 이 창녀는 바빌론 창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영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늘이 땅에 있는 상업적인 도성의 몰락을 기뻐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 이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8장 20절 보세요.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18장 20절에 너 하늘과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너희 원수를 갚아 주셨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장사꾼들이요, 세상의 장사꾼들이 바빌론이 멸망하니까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이제 물건을 팔아먹을 데 없어진 거예요. 물건을 팔아먹을 데 없어요. 15절 보니까 그녀로 인하여 치부한 이러한 상품들이 상인들이 그녀가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통곡하여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세마포와 자주색과 주홍색으로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한 큰 도성이여 그처럼 막대한 부가 일시에 항복게 되었도다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모든 선장과 모든 선객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장사하는 모든 자가 멀리 서서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말하기를 이 큰 도성 같은 도성이 또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로마 카톨릭을 상대로 장사를 잘 해먹었는데 도성이 멸망하거나 카톨릭 체계가 무너지니까 물건을 팔 데가 없게 생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이 지금 이 경제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한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입김이 대단해요. 중남미는 아예 아르헨티나라는 국가의 가사에 위대한 우리의 여신이요, 위대한 우리의 여신이요, 이렇게 가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마리아를 칭송하는 국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시려고 정치적인 바벨론 세력인 10왕들을 일치시켜서 그들이 왕국을 짐승인 사탄에게 다스리도록 이제 일시적으로 내어 맡겨요. 지금 유럽 연합 있죠? 자기들이 이제 권력을 갖다가 정치적인 왕이 나타나면 그 적골이 있어요. 권한을 위임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보죠? 12절에서 13절을 봅니다. 또 내가 본 그 열불은 열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으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이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리라. 이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라. 이는 그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며 그와 함께한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임이라고 하더라 이것이. 유럽연합이요. 그들이 정치 권력을 적그리스도에게 위임을 해줘요. 위임을 해준다 이것이. 자,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 17장 17절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일치시켜 그들이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도록 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왕국은 열왕국이 연합한 왕국이에요. 또 그 짐승에게는 누구냐? 이 짐승은 누구냐? 로마 카톨릭 대신 사탄에게 즉 적그리스도에게 정권을 갖다 위임해 주는 거예요. 정권을. 자, 그랬으니까 이 정치적인 바빌론의 핵심 세력인 열왕이 왕국들이 가증한 창녀인 바빌론 도성을 증오하고 불살라버린 거예요. 아, 속았다. 로마 교황청을 우리가 속았구나. 그러면서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정치적인 바빌론이 종교적인 바빌론을 갖다 불태워서 로마 교황청을 아예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려 나중에. 멸망을 시킨다 이랬어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16절을 보죠. 네가 그 짐승의 급은 그 열불은 그 창녀를 증오하며 그녀를 패망시키고 벌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벗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정치적 바빌론의 권세를 장악한 짐승은 신비 바빌론, 큰 바빌론 도성인 로마 카톨릭을 배신하고 그 창녀를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 바빌론이 멸망하다고 나면은 이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유일한 경배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서는 이제 왜 종교적인 바빌론이 멸망을 당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가 어떤 짓을 하느냐 할 짓이 남아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죠. 이 본거지를 예루살렘에 옮겨야죠. 로마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2절 3절을 보죠.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서는 안 될 것이라.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주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본거지를 어디로 옮기느냐? 예루살렘의 환란 성도로 자리 옮겨요. 그리고 환란 성도에 들어가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섬기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보죠.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을 봅니다.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이랬어요. 짐승이 장악한 정치적, 적그리스도가 장악한 정치적인 바벨론의 왕국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중에 돌아오시면은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 갖고 멸망당하게 되죠. 결국 멸망당하게 된다 이것이. 먼저 종교적인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다 이거예요. 대환란 기간에. 그 다음에 정치적인 바벨론이 대환란 끝때쯤에 예수님께서 지상세례 하시면서 멸망을 시켜버릴 거예요. 오늘날 로마 교황청은 전 세계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어요. 교황청에서 대사를 다 파견. 우리나라도 교황청 대사가 나와 있어요. 이 좋은 것들이 아니에요. 전부. 나쁜 것들만 해요. 정보 수집하고, 자기들 이속만 챙기기 위해서 나왔다 이거지. 대사들을 성주시켜서 정치적, 종교적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비의 큰 바벨론 도성은 로마는 세턴이라고, 세턴 우주선. 미국에서 쐈지 한번 옛날에 우주 보낼 때. 세턴. SATURN. 세턴이라고 불리는 이 도성으로 원래는 그다음에 세트리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세턴은 감추어진 거짓말이라는 뜻이에요. 감추어진 거짓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라틴어로는요, 라테이노스는 라틴, LATN, 라틴 이 그리스어인데 주어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좋은 의미가 없어요. 음흉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바티칸 제국이 있는 도성이 큰 신비의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뭐든지 비밀이 많아 이게 도대체. 그런데 이 땅에 가증한 것들이 어미 창녀는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해요. 말로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여자예요. 바로 현재 신비의 큰 바벨론 도성은 하나님의 복수의 날 아마겟돈 전쟁 때에 그는 멸망을 당하려고 사형 선고 받아는 그 도성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안심하고 있어요. 나는 결코 멸망할 일이 없어. 그러면서 큰 소리 치고 있는데 과연 그런가 한번 보죠.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7절을 보죠. 자, 그녀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즐기며 산 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로다. 그러므로 내가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닥치리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다면 신비의 큰 바벨론 도성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 10가지가 넘는데요. 이 큰 바벨론 도성은요, 가증한 도성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있는 대로. 아주 가증해요.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이 거처가 됐고 온갖 더러운 영이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실제로 로마 교황청에 거기 가면요 그 문의 입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모습대로. 이 알베르토 마나시제도 그대로 있어요. 그 만화에 그 보면. 그래서 뭐라고 제목을 붙여놨냐? 악령의 처소라고 붙였어요. 악령의 처소. 그리고 술 취한 도성에 3절이 있는 대로 술 취한 도성. 또 상업적인 도성이죠. 장사에 아주 그냥 이골이란 도성이라 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19절입니다. 또
이방도성이에요. 이방도성. 4절에 있는 대로. 그리고 잔을 가졌어요. 좋은 잔이 아니라 음행에 취하게 하는 잔 가졌고, 교만한 도성이고, 행업 많은 도성이고, 견고한 도성이 돼, 또 부유한 도성이 돼, 사형을 선고받은 도성이에요. 그리고 전나서 하나님의 진노와 또 저주 아래 놓여있는 도성이라 이것이에요. 전 세계 각처에요. 현재 5만 개 이상의 도시가 있다고 그래요. 5만 개. 그런데 이 도시들 가운데 한 도시만이 넘쳐나게 부유하고 견고하고 행음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신비적이나 사형 선고를 받았고 또 저주받고 가증스럽고 더러운 자들로 가득 찬 도성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라겠어요. 자, 그런데다가 이 상징이 뭐냐? 자주색과 주홍색으로 옷을 입은 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 죽이고 땅의 왕들을 다스리며 선지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린 죄악을 범한 도성이에요. 그래서 이 도성이 어떤 도성이냐? 불결하고 온갖 더러운 것과 가증한 새들이 소굴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 이 더러운 영들은 성경에 어디서나 불결한 새라고 그래요. 불결한 새. 또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가는 새에 비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훔쳐가는 새.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31절에서 32절을 보죠.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왕국은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지만 자라나면 푸송기 중에서 가장 커지고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들에 깃들이니라고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뿌려놓은 말씀의 씨앗을 도둑질하거나 도둑놈에 불과하다 이것이. 자, 그런데 로마 카톨릭을 비롯해서 배교한 기독교계에서는 이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을 로마 카톨릭 성경에 있는 것처럼 뭐라 그러냐? 천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있어요. 겨자씨 하나를 믿음으로 이들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보다도 작지만 자라나면 푸송기 중에서 가장 커지고 나무가 되면, 즉 교회가 되면 공중의 새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중의 새들은 전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는 공중의 새가 그 음성을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퍼뜨릴 것임이라고 말해서 분명히 마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땅에 가증한 것들이 오민 이 로마 카톨릭 창녀는 정치적인 세상의 왕국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세상에 팔아먹은 교회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자, 그리고 세상의 온갖 종교들을 그녀의 치마폭으로 다 감싸들인 그 장본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종교통합운동의 본거지, 여기가 바로. 종교통합운동의 본거지. 세상과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넌 세상과 더불어 음행을 일삼아온 가증스럽고 더러운 여자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대환란 가운데 그 기간에 유대인들에게 로마 카톨릭 체제 안에서 빠져나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18장 보죠. 3절 4절을 봅니다. 다시.
4절 봅니다. 4절.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에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그랬어요. 물론 이 시대에 카톨릭에 갇혀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해당되지만 교리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로마 카톨릭에서 나오라 이거예요. 나오라고. 왜 나오라고 그랬었는가?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 28장 보죠. 15절 보죠. 이사 28장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우리가 지역과 더불어 합의하였도다. 넘치는 재앙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겼음이라 했도다 그랬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사망과 더불어 맺은 너희의 언약이 무효화되며 지옥과 한 너희의 연합 합의가 서지 못하리니 넘치는 재앙이 지나가면 너희가 그것에 짓밟힘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에게 붙들려갖고 대환란에 갇혀있지 말고 빨리 빠져나오라 이것이요. 언약은 너희가 파괴하고 빨리 빠져나오라 이 뜻이에요. 근데 이거 유대인들이 모르니까 대환란을 통과하게 돼 있다 이것이요. 그들은 안타깝게도 적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맞아들여요. 요한복음 5장 보죠. 자, 39절부터 봅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있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노니 너희 안에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는 것이라. 내가 나의 이름으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은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대환란 때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그를 영접하리라 그 뜻이에요. 이것이 이사야 28장 15절고 18절에 사망과 맺은 언약, 지옥과 합의한 거라 이것이요. 그랬을지라도 너희가 그 소굴에서 빨리 빠져나가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4절의 의미입니다. 바로. 그런데 유대인들이 결국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속아요.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사이에 보면은 그 목배임을 당한 수많은 그 혼들, 적그리스도에게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19절에서 15절에서 19절의 그 내용들은요, 로마 카톨릭과 동맹을 했던 모든 나라들의 울부짖음이에요. 스페인이라든지 멕시코, 중남미, 또 유럽의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국제연합, 나토, 모든 국제기구 단체들, 나라들 전부. 이들은 혼란에 빠져가지고서 정신을 못 차리게 돼 있어요. 상업체계가, 지금 말하면 경제체계가 무너지고, 세계 경제체제가. 지금 이게 이행연습이에요, 지금 코로나가. 응? 자, 의료체계가 마비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료체계가 마비된 게 아니라, 경제체계가 지금 마비되어 있어요. 경제체계가. 그러면은 시장에 와야 되고 이 세상에 혼란은 필연적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져 갖고 차라리 아예 강력하게 이 세상을 딱 쥐고 질서를 잡아줄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열렬히 환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물론 올라간 후이지만
요한계시록 18장 22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또 하프 타는 자와 음악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며 어떤 공예에 종사하는 장일지라도 다시는 네 안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맷돌 소리도 덜커 더 이상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요 구절 중에서요 공예라는 말이 있어요. 공예. 여기서 이 공예라는 말이 크래프트라고, CRAFT, 크래프트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이 다니엘 8장 25에는 적그리스도의 계략이라는 소리예요. 공예, 계략, 똑같은 단어를 쓰여요. 크래프트라고. 로마 카톨릭은 너무나도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니라. 거기 계시록 18장 24절을 보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서 살해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보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50장 46절에서는 바빌론이 함락되는 소리에 땅이 움직이고 그 부르짖음이 민족들 가운데 들리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봅니다. 1절 2절을 보죠. 요한계시록 17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또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로 인해서 7 호리병 심판이 쏟아지는 거라 그랬어요. 이 바벨론 창녀는 뭐라고 변명을 하냐. 자기는 정치적이 아니래요. 항상. 난 정치적이 아니라고. 나는 우리는 예수님을 존중하는 기독교라고 그런다고 주장한다고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절대 정치는 안 할 거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정권을 잡으면 이게 너무나도 달콤하니까 놓을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이게 말로가 비참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로마 가톨릭은 나는 이 세상의 유일한 보호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수호자이다. 이렇게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요. 이 창녀의 유일한 종교활동은 어떤 것이냐.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박해하는 것이 그들의 일과예요. 요한계시록 17장 6절을 봅니다.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라노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린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기 때문에 의아해하고 놀란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것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까지 이들의 목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제거하는 게 목표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이제 거리두기 해가지고서 교회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구박하고 벌금 물리고 또 사진 찍어가고 이러는 거. 근데 다른 데는 음식점에도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일반 관공서도 2m 안 돼요, 절대로. 1m도 안 돼요.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교회는 왜 방문록을 왜 작성하느냐, 교회만 왜. 다른 데 가만 놔두고. 다 그거 이행 연습이에요, 전부 다. 바벨론을 파면은 단순히 부유한
정치 도성의 파괴이 아니라 영적인 가정 행한 행위에 대한 파멸인 것이요. 이 바벨론 창녀의 죄는 하나님을 대적한 영적인 죄예요. 영적인 죄. 요한계시록 17장이 요한계시록 18장과 맥락을 그래서 같이 하는 것이에요. 분리시키면 안 돼요. 서로 연관성이 있다 이것이. 그래서 이 하늘이 상업적인 도성이 몰락을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한데 요한계시록 2장 18장 20절에서는 하늘이 왜 기뻐하는가 이것이요. 요한계시록 19장 2절을 보세요.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며 또 그분께서 그녀의 음행으로 땅을 타락해 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셔서 그의 종들의 피를 그녀의 손에서 갚아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11절에서 순교당한 순교자들이 탄원이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서 응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응답이 되고 있는 거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비의 큰 바빌론 도성의 중요한 상품 목록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상품으로 거래하는 품목은 12절에서 금으로 시작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사람들의 혼들이에요. 사람들의 혼. 12절 보세요. 18장 12절. 그 상품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모포와 자주색옷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과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제품과 아주 진귀한 각종 목재제품과 놋제품과 철제품과 대리석 제품과 기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과 짐승들과 양과 말과 마차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들이라 그랬어요. 그럼 사람들의 혼들이 어떻게 장사를 상품으로 판매가 될까 궁금하죠? 로마 카톨릭은 마지막에는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짐승의 표. 사람들이 혼을 사냥하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보세요. 이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을 보죠.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못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혼을 사고 파는, 혼들을 사고 파는 행위는 어떻게 가능한가? 일반 동물들과 달리요. 사람에게는 약 300만 개의 DNA가 있다고 그래요. 사람에게, 개개인에게. 이거를 128개의 DNA로 메모리로 요약을 해가지고 집약을 시켜갖고 사람들이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감정, 정서, 지능, 지혜 등 모든 혼의 활동을 조작할 수 있도록 무선 위치 추적 안테나, GPS죠? 안테나가 내장된 초극소형의 마이크로칩 이것을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박는 거예요. 좁쌀 얼마 것보다 더 작은 거. 눈에 보일랑말랑한 거. 자,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 피부 속에다가 이렇게 심어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지배받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보죠. 16절에서 18절을 보죠.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그랬습니다. 끔찍한 일이야 이것이. 자, 그래서 이 거대한 로마 카톨릭 체제에는 전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상업과 무역으로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고 있어요. 오늘날 배교한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세계가 이 상업적인 기반 위에 건설된 거라 이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의 기반 위에 건설됐다 이것이에요. 이 가증한 창녀 신비의 큰 바빌론 도성이 멸망하고 난다면은 그녀를 극도로 증오하고 불살라 죽였던 정치적 바빌론 세력에 바로 그 열 왕들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열 왕들이 그녀의 멸망에 대해서 애통해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상품을 사줄 그 대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로마 카톨릭 체제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수의 날, 아마겟돈 전쟁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이 타락한 종교 체제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빨리 더 좋은 방법은 이 시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개인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신부로서 더해져 가지고 들림 받는 것, 이것이 최상의 방법이에요. 최상의 방법이라 이것이요. 이 바벨론 창로의 침합복에서 벗어난 유일한 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내가 셋째 하늘로 피난을 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로마 카톨릭에 현재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 비참한 운명에 놓여 있는 것이요. 오늘 이들이 빠져나오도록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